옛날 어느 수행자가 깊은 선정에 들어 자신의 지난 생들을 강물처럼 거슬러 보았다고 합니다. 백생, 천생을 훤히 보는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두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업과 윤회의 법칙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편에 앞서 지난 12강에서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 대목 하나를 먼저 풀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강에서 업이 나타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업이 아무런 질서 없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나타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이란 결코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수백조 개에 달하는 업식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요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따로 있으니 제7식 말라식과 제8식 아레아식이라는 업식을 갈무리하는 저장고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 저장고에서 인연법과 인과법에 따라 업이 질서정연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 과학자, 대통령, 재벌이라 하더라도 업식의 작용에 따라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도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그 선업이 이어져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인과법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억 조에 달하는 인간 아닌 유정과 무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필 인간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법은 공평합니다. 유독 인간만이 연속하여 인간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태, 란, 습, 화 사생의 탄생 원칙에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의 자신의 처지와 내생으로 이어지는 재생연결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래전 존경받던 큰 스님께서 내가 죽으면 3000년은 지옥에 가야 한다.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 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육도를 오가는 윤회의 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공부하여 예류자가 먼저 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본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밝히면 지혜의 빛이 켜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빛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해탈로 가는 마지막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명상의 목표를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정의 고요함은 달콤합니다.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고요함은 도착점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흙탕물이 담긴 컵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어 흙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물이 맑아지고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지요. 선정이 바로 이 가라앉힘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모으는 이 수행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맑게 만든 진짜 이유는 그 물로 바닥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닥을 들여다보는 일, 이것이 윗바사나 곧 통찰입니다. 사마타는 렌즈를 닦는 일이고 윗바사나는 그 닦인 렌즈로 진실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렌즈만 반질반질 닦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함께 닦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맑아진 마음의 빛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비춰봐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게 나다 라고 믿으며 삽니다.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고 이 감정이 나라고요. 그런데 그 빛으로 낱낱이 비춰보면 나라고 뭉뚱그렸던 것이 사실은 다섯 무더기가 잠시 모인 것임이 드러납니다. 몸, 느낌, 인식, 마음의 작용 그리고 아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을 정밀하게 해부하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지금의 것이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거칠든 미세하든 그 모두를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꿰뚫어 보라고요. 이렇게 낱낱이 해체하고 나면 어디에도 고정된 나라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수레라는 것이 바퀴와 축과 몸체가 모인 이름일 뿐 수레라는 알맹이가 따로 없는 것처럼요. 맑아진 마음이 나를 꿰뚫어 볼 때 세 가지 특성이 선명해집니다. 3특상입니다. 첫째, 무상.
방금 일어난 생각이 벌써 사라지고 방금의 느낌이 이미 다른 느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면 반드시 괴롭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니까요. 내 몸조차 늙지 말라 하면 늙지 않던가요? 내 마음조차 화내지 말라 하면 화가 안 나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은 내 것도 나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로 아는 것과 빛으로 직접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건 변한다. 말을 100번도 더 들었지만 고요한 마음의 빛으로 그 변함을 직접 지켜볼 때 비로소 집착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면 오프닝의 수행자처럼 놀라운 능력이 열리기도 합니다. 지난 생들을 보는 눈, 남의 마음을 읽는 눈, 중생들이 업달아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보는 눈. 솔깃하시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생을 1000번 본다 한들 나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라면 윤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능력들을 인정하시되 결코 목표로 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맑은 마음이 지나가며 피우는 꽃일 뿐 열매가 아니라고요. 진짜 열매는 딱 하나. 그 빛으로 무상과 고와 무아를 꿰뚫어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깊은 산속 수행자들 이야기 아닌가? 아닙니다. 그 빛의 씨앗은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 그 화를 지켜보는 것. 아, 지금 화라는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아주 작은 통찰에 빛이 켜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화의 노예가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주인이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는 사람은 잠든 지혜의 선업을 깨우는 것입니다. 전생을 보는 신통은 아득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켜보는 빛은 오늘 당장 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업은 무작위가 아니라 아레아식의 저장고에서 인연 따라 질서정연하게 발현된다는 것. 그리고 선정의 고요함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그 빛으로 나를 비춰 무상과 고와 무아를 직접 보는 것이 해탈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지켜봐 주세요.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다음 생으로 흐르는 마음의 강물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윤마일의 오늘의 사색. 고요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등불이다. 그 등불로 나를 비추는 순간 윤회의 어둠에 첫 균열이 생긴다. 다음 시간에는 예류자의 길성자의 흐름에 드는 첫 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